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독가가 주를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곁들어 몸이 피곤할 때 성령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나가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나비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의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사하시고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여주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도와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약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실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다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또 준비할 텐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이기며 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아침에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 피 흘린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이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참 감사하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설교 말씀을 내가 그 찬송을 듣다가
이 복음성가죠. 이 가사를 내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 여기서 오늘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입에 좋은 말을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안식이 오는 것이고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 그래서 이거 찬송가 우리 그 예배 때 부르던 그 녹음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세요. 한 20번 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약속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렇구나. 세상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의지하고 달려왔지만 결국은 세상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도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교에서 선교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날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성경책에다가 거기에다가 빨간 글씨로 거기에다가 2000 뭐 몇 년도 84년도에 학번이니까 거기에다가 쭉 해서 거기에다 날짜하고 그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거하고 거기다가 빨갛게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 주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어 그때. 그게 몇 개 있었다고. 근데 내가 세월이 쭉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 수족동 산에 있을 때 산에 보니까 그 습기가 많으니까 성경책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막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거를 닦으면서 청소하고 물 걸려가지고 닦고 다시 그 햇빛에다 말리고 하면서 안에를 뒤져봤어요. 뒤져보다 보니까 그 수십 년 전에 그 적혀있던 그 말씀을 내가 딱 보니까 이야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뭐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했는지 뭐 다 모르는 거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내 가슴 속에 딱 꺼다한 게 야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부르짖고 주께 약속한 모든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하시면 안 돼. 절대. 의심하는 자는 밀려가는 바닷물길에 밀려가는 그런 믿음 없이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의심하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다 하는 거 소용없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40일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는 거 이거 다 그 시간 낭비야.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렇게 교회에다가 신앙생활을 이 믿음생활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아보니 이렇게 마귀가 소삭거린단 말입니다. 참소하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도 보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 힘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고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한 일도 못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우리 인생을 보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왜? 인간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 물질 문명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한 번 그냥 썰고 가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맡기는 그 사람이 될 때 진실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구나. 절대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여기 나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99.9% 우리는 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다 썰려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목사고 뭐고 할 거 없어. 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기보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문명과 또 물질과 또 세상 것과 모든 역정력적인 육신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야. 잠시 이 땅에 너희들이 머물다가 가는 것이야.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는 거야. 육신도 종착점이 있는 것이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 또 돌고 내년에 1년 365일 또 온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년 365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년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내년 이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 멀쩡한 예수님이 이제 왕의 권세를 회복해서 뭔가 지도자로서 말이지 엄청난 것을 하면 그 밑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전부 다 거기 붙어서 지금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주님이 그 사정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때가 다다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둘러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계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 올 한 해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 내년에 이제 여행도 다니고 내년에는 이제 뭐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이것 또한 세상에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니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로 제일 잘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동안에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가까이 뭐 연결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소홀할 수 있어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당하고 많은 관계들이 이제 끊어질 때 뭡니까? 그동안 믿었던 이런 관계들이 다 이제 뭡니까? 주위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이 오는 것이에요. 막 사람들은요, 군중 속에 막 정신없을 때는요, 그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막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고요한 중에 자기가 홀로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게 바로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건 무인격이에요. 그거는 무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네?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또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을 뭡니까? 주님 앞에 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백을 원하는 것이에요. 고백을. 기도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야.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적 저를 높이리라.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뭡니까? 바로 예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죄를 배송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주님으로부터 나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이런 믿음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또 높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나도 부모의 한 사람이고 자녀를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나도 아버지지만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만약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새겨진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어진 관계는 세상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서 피 주고 사신 교회며 피 주고 사신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또 이 로마서나 이런 데 서신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어려움 당한 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써 서신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아까 이 말씀 딱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고백한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얼마나 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목숨도 내놔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많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과 이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많은 어려움들이 또 그런 과정들이 천천산중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게 초보 기도입니다. 초보.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 뭡니까? 주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소극적인 기도는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그렇게 도망가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해야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뭡니까? 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가두고 뭡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뭡니까? 그가 다말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 일생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완전히 그는 주님 안에서 주의 제자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가 없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다 장악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도 다 주관하는 거야. 다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주관하는 거야. 그것도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거요.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 범위 안에서 지금 보는 거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차원에서 보면 야, 속으면 안 되겠네, 시험 들면 안 되겠네, 기도해야겠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가정 속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한 해도 뭡니까? 두 경우가 딱 나타난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 말할 필요 없어. 이방인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올 한 해 뭡니까? 이 강력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때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없는 기회로 삼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핑계대고 말이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무너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무슨 교회 못 나가는 핑계 그거 소용없는 거요. 소용없는 겁니다. 아니 기도는 뭐 교회만 딱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각자 자기 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지만은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건지신다. 나도 그 전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그때 이런 고백은 내가 여러분들 할 수 없지만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요. 은혜.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막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도 뭡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다 크게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오늘 정면 돌파하며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래요.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왜 아멘을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요. 고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 전도 예수를 전하고 쭉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상대방 그 전도받은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면요. 내가 거기서 크게 느꼈어요. 야, 이 영적인 거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거 보고 따라하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딱 그냥 벙어리가 딱 되는 거예요. 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딱 그냥 입을 딱 그냥 다뭅니다. 따라해도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마귀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가 뭡니까? 바로 그냥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가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니까 그 마귀가 그거 하겠어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탁 틀어맞고 그냥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은 뭡니까? 항상 주님 앞에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야, 야고보 기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세상에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응? 시험이 없는 사람 없잖아. 다 있어요. 응?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긴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이게.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맞는 말이야. 성경은 거짓말 하질 않아. 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에도 시련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포항제철에서 쇠덩어리를 만들어 올 때 모든 쇠가 그냥 똑같은 쇠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쇠가 쇠를 자르는 쇠도 있다고. 그건 뭐야? 똑같은 쇠도 단단한 쇠인데 쇠가 쇠를 자른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더 강하게 단련된 쇠라는 거지. 응? 더 강하게. 내가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어릴 때 대장간에서 내가 그 대장 하는 사람들이 밝은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지금 탁탁탁 때리고 또 다시 또 넣고 물에다가 반복하는 걸 봤어요. 물에다가 붉은 쇠를 말이지 물에다가 갑자기 팍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팍 나요. 그러면 또 그걸 불에다가 또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또 빼가지고 막 망치질 해가지고 또 물에다 또 잡아넣는 거야. 계속 뭡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요즘은 기계로 만들어서 그 낫이 이렇게 보면 기계로 딱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망치로 때려가지고 조선낫을 만들었어요. 대장간에서. 그거 만들 때 그 나를 단단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물에다 넣었다가 또 달궜다가 뺐다가 계속 단련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쇠로 봐서는 말이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뭐냐면 세상으로 말하면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온도 차이로 보더라도. 그게 뭐야? 지금 뭡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인내와 이런 믿음의 가정이 없이는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군인이, 왜 군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 일반 군인도 있고 특수부대 군인도 있고 또 아주 뭐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도 있잖아요. 그들의 가는 그 뭡니까? 그 업무가 틀린 거예요. 업무가 다 틀린 겁니다. 일반 사병과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과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이 훈련한 그 군인들의 목적은 틀린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할수록 어려운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뭡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손해보는 게 절대 없습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도 오늘 예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가 나는데? 유튜브로도 예배 보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3절에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에 이런 시련과 또 어려운 과정,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가오는 많은 일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가 다 헛된 게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게 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 다 그게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든 다 뭡니까?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감사의 눈물이지. 감사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히브리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뭡니까?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요 우리의 죄의 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저주받으심으로 뭡니까? 그 예수의 피로 오늘 용서받고 회개한 심령에게는 다시는 뭡니까? 세상이 그를 정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귀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가 없어. 아니 예수 믿는데 목숨을 내놓고 죽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그거 아니야.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계속 세상에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칼에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결박된 그들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여기 건개 이 건개가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이 건개만 준다 그래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데 아니 그거보다도 1000만배 더 중요한 자기 영혼에 책임질 것이고 모든 인생에 책임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이걸 알게 하는 분도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피 흘린 그 예수의 사건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감사하세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 행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무슨 뭐 종교 시간 보내듯이 군대에서 종교 행사 하듯이 그렇게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영혼을 책임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이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같은 얘기고 계속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예수는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그것은 절대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설교하는 목사가 매주 설교할 게 없으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책에 있는 지식을 끌고 와서 여기서 또 이거 설교하고 또 이거 질리니까 또 다른 거 가져와서 그 100만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우리 영혼을 살리냐고. 그게 세상 지식이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이지. 그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가능하면 책에 있는 그 인용 안 하려고 그래요. 얘와도 그렇게 들 필요가 없는 거. 성경에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는 생명의 양식이요 이는 생명의 음료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솟게 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만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년 전에 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며칠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어디로 피하는 거야? 어디로 피합니까? 산으로 피해요? 아파트로 피해? 외국으로 피해?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요. 행복한 사람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 아파트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뭡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평안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참 감사한 얘기죠. 야, 하나님이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쭉 보내면서요 내년에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많은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든든한 버팀목, 나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야, 뭐 걱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 지금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 정신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건강보험에서 그걸 혜택을 안 줬는데 이번에 그 혜택을 줬다니 뉴스에 봤어요.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 못하잖아. 집에 들어앉아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 미치는 거지 뭐. 미치는 거죠.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인터넷도 하루 이틀이지. 매 집에 들어앉아서 인터넷만 하고 쇼핑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거 행복할 것 같아? 왜 행복 없습니다 거기. 행복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10일을 집에 있든 한 달을 집에 있든 1년을 집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2편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들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여기 있는 나부터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요. 나 몇 번 내가 고르겠지. 일주일 동안 별일이 다 있어. 쫙 있어요. 겹겹이 공격 들어오고 영적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말이지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오늘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의 피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아버지 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의 아버지 주를 만날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